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모두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믿음의 성도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아는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만 성도님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늘 부산에서도 늘 마음속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번에 개종의 역사가 있어요. 예. 2분 개종하였고 늘 그런 역사들이 계속되다가 천배만배로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기후가 바뀌면요, 더우면 어쩔 수 없이 더운 거예요. 아무리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어도 잠깐만 밖에 나가도 덥다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죠. 창조도, 십자가도, 구원도, 에덴 동산도, 성령 강림도,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태초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어요. 시대의 구분은요, 사실 상당히 관계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관계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 한 분이 사람들과 관계하고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또한 바울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침례받기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숨을 후 내쉬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과 함께 활동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이 내리고 축복의 전이 되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산 성회에 갔을 때는 본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또 다시 오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현이 앞으로 나와. 예배 시간에 어디서 뛰고 있어?
앞으로 나와 있어. 앞으로 주일 오전 예배 자녀들을 껴안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자녀들을 영적으로 연단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여러분 얼마나 갈급함으로 자녀들을 데려왔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우리는 매번 목요일마다 안수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주일날 안수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고 누려야 될 축복들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안수받고,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의 원장님에게 사역받고 눈물로 감사하는, 그분들이 어떤 표현까지 썼는지 아십니까? 오전에 원장님께서 안수하셔서 안 펴지던 다리가 펴진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잠깐 집에 갔다 오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목사님 저녁에 다시 와도 되자고. 그런 간절한 눈빛이 있었어.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언젠가 또 거기에 가면 또 뭐 그냥 안수받고 내가 좀 죄짓고 살던 이 문제들 해결되고 몸이 굳어가던 문제들 해결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축복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공의의 법칙이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불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목숨 걸고 치유사역하는 것이고, 치유사역의 본 목적은 성령과 함께 그 사람들의 개종, 여러분들의 회심,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해지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혼육의 복이 들어옵니다. 영혼육의 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문제되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이번에도 부산 가니까 그런 게 많아요. 정말 여러분 부모 세대여 신앙생활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우상숭배 끊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사의 영으로 무장되고 그냥 무속일에 쫓아다니고 그랬던 집안의 자손들 보면 처절해요. 그냥 마귀는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좋은 사람들 붙여줍니다. 이 사업 잘해가지고 그 특권을 줍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막 속으로 그러겠죠. 하나님의 은혜이다고. 근데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걸 덥석 물어버려요. 자기들 분에 너무 넘치게 돈들을 투자해갖고 사업을 하다가 와장창 내려앉아가지고 그거 회복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크고, 아이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대와 함께 살아가고 싶으니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부딪히게 되고, 교회 가서 해결하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서도 오로지 섬기는 것은 내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밖에 없는데, 그 속에 예수가 언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언제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오늘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나가서 잘되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그 잘됨이 오로지 빚 해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왕의 왕이요 만신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줄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바꾸세요. 주께 먼저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드리고 사역받고 안수받고 그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가족 전체의 쓴뿌리가 해결돼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디모데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마음으로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세상에서 보아온 지금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부활의 표적,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표적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다가 늘 가까이 있다고 그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다를 떠났을 때 그 아름다운 해변이 기억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찾아가면 너무 감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건함이 여러분의 집안에 그냥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이걸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되 충만히 강건하게 오면 따라서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이 흐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느냐? 솔로몬을 사랑하는 흑인 노예, 절대 후궁이 될 수 없는 오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여자, 그리고 오빠들이 월급날 되면 그 정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얻어맞아 가면서 속옷 한 번도 못 사면서 찢어진 런닝 셔츠 하나 입고 살아가는 그 아이에게 와가지고 야 월급날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협박해서 다 뺏어가고.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가 되든 자녀가 되든 그들 눈에서 아픔이 서리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한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미친 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마저도 그 축복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치유받은 사람만 해도 120명은 넘을 거예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만 해도 120명은 넘을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만이 성령으로 침례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일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또 대안학교 이러한 것들이 풍성히 충만히 빨리 서기를 기도하고, 주일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담당할 선생님들 더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혼전하여서 충만히 구하다 보면요, 모든 것에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해봐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주관하소서. 절대적인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될 일들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과 교회를 해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단체로 가셔서라도 꼭 사과받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말 끓는 듯한 처절한 마음들이 이 나라를 6.25 때 지켜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하여 피 흘렸는데도 300만 명이 죽었어요.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을 때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이고, 누군가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신 오신 그분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기에 전 인류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은 영생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영생의 절차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미친 듯한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의 여인을 사랑해야 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신 부활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주 예수께 나와 무릎 꿇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처절하게 여러분의 집안을 공격하고 아프게 공격했던 우상 숭배의 영들과 제사의 영들이 예수 피건설의 명함이 떠나 감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동날하게 공격들을 했는지, 부산에 있는 한 집사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자식과 갈라지게도 만들고, 왜 내가 교회 나가는데 가난하게 되었냐고 해가지고 고통받게도 했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부요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부요한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의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전 세계적인 우리 교단이 생겨날 때도 미국 아지사 거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오신 성령께서는 평양에서 역사하여 평양 대부흥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오산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영적 기후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영혼육의 복이 자연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덴이 되고 가족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의 잔이 넘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육체 위에 성령님이 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합시다.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날씨가 안 더울 거라고 예상하고 오늘 비가 좀 오면 좋으련만 오다가 힘이 약했는지 어제 새벽까지는 비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아팠던 부분들이 치유돼 건강한 걸 어쩌란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서 건강한 걸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질투하고 시기하여도 여러분이 부유해진 걸 어떡하란 대부흥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된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간과 시기의 영으로 있는 교만한 백성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복을 못 받을 집안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 받았지? 작년까지만 해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못 살았었는데 우리보다 100배나 1000배로 잘 사네. 너무 잘 되었네. 잘 된 걸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된 걸 어쩌란 말입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한 다음에는요, 여러분, 술람 여인도 어느 순간에는 얼굴이라도 씻고 솔로몬이 올 때를 기다렸겠죠.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뭐라는 빨간 것도 입술에 칠했을 수도 있겠죠. 흑인들이 입술에다 빨간 걸 칠하면 어떻게 되나요? 빨개지겠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많다고 성령이 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 형제는 성경에 능한 자였지만 성령을 모르고 전도했습니다. 이건 감동으로 전도하는 거죠. 또한 돈이 많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성경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 뒤에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을 39절과 함께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그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얹고 성령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의 진정으로 잘 되는 길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가 씻겨져 나감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침례받고, 나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나 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나 같은 사람이 땅끝까지 나아가고, 나 같은 사람이 사업 현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때서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셨어요. 여러분의 영적 호적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호적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도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 모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 18장 32절에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다 보면 조금 착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더 심하게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고 참소해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건세로 명한 떠나갈지어다. 이게 1분이 걸립니까? 3초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머리 아픕니다,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여러분 가슴에 늘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신 섬기는 것보다는 천만배 기쁨의 복이 함께하고 절대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반성이 아니라 성경적인 회개예요. 성경적인 회개란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맞춰서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뭐라고 죄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살아서 언제 돈 버냐고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산다고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성령님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내려놓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 생활 잘하라, 믿음 생활 잘하라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지만 요건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보호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즉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잘 먹고 부유하게 잘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이 충만해야죠. 마음에 혼란이 없어야죠.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네?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모두 다 사람 눈만 쳐다봐도 회피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데 건강하면 건강합니다. 그렇게 1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 상태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를 먹어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물건의 축복이 주어지면 여러분 너무나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남의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고 꾸어줄전정 꾸지 않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에게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그 아들 이삭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실패와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한 떠나갑니다. 회개할저다. 성령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모두가 죄예요.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여러분 잔챙이 죄들이 이제부터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잘못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반드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진정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번에 보니까 고3짜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머리는 다 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학 가는데 공부 실력도 별로 없고 집안에서 부모가 밀어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낮은 계층이고 이건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 거기에 부모의 기대치는 높고 능력은 안 되고 마음에 막 우라가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면 우리 엄마 피눈물 흘리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것도 제대로 못 우는 거예요. 슬픈 표정도 제대로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장님의 피 묻은 손길을 통하여서 되니까 확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물려주는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십자가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말이 들려도 오늘 성령 하나님 한마디가 들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부모 세대가 성결한 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상 숭배의 영들을 끊어내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려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거룩한 영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영으로, 즉 말씀의 영으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속에 지금은 말씀들이 많이 레마 안 된 것 같아도, 오늘 설교가 많이 레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훗날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전도의 영으로 구원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런 느낌이 있어요. 따라해서 어머 내가 천재가 됐나 봐. 예,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IQ가 막 200이 된 것 같고 막 모르던 말이 막 갈빗대 밑에서 솟아오르고 심령 속에 솟아오르고 머리에서 막 기억도 안 나던 단어들이 막 단어 하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 언제 신학대 갔다 왔니? 외국 유학 갔다 왔니?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예,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다가옵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충만하다는 것은 잔이 차고 넘치듯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응답도 그렇잖아요. 돈이 10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단장 해결하는 데는 한 10억 정도 필요해요. 그거 해결해 줄 때 감사하다는,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90억 때문에 고민해. 이왕 달라고 할 때
하나님 한 1,000억 주세요. 최소 200억은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선한 청지기의 영으로 남은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그의 나라와 그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면서 여러분은 안 먹고 안 쓰고 여러분의 차 안 굴립니까? 보나마나 차 좋은 걸로 바꿀 거예요. 예. 그리고 요리 뛰고 조리 뛰어 다닐 때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좋다고 그냥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다가 그 인생이 사막의 메뚜기처럼 되면 안 됩니다. 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복지 전체를 점령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도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자꾸 아니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짓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죄 짓는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명함을 참소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적어도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성령께 집중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물질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말이잖아. 이제부터는 공부해야 되잖아. 예, 보통 3학년 돼서 공부하는 건 안 돼요. 네. 부산에 가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3들한테 너희들 성적이 4개월 뒤에 뭐 시점, 2시점 오른다는 희망을 안 갖고 있지. 그러니까 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 그들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성적이 대체적으로 그때쯤 되면 고3 돼서 공부하면 안 오른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켜야 됩니까? 예? 최소한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다 해당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대학에 넣으려고 그러면 그 국가 경쟁력을 키워주려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로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고 다른 재능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른 재능으로 드러나는 아이 보고 공부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옛날 표현으로 업문만 떼도 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훗날에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그런 아이들이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요새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키워져 가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키워져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과외이고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니 가장 훌륭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망가뜨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이 그게 그때의 제자들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님을 보내실 때 성령 충만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짊어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든 나는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오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본능적인 죄들이 있어요. 경기도 사람들하고 저기 바닷가 사람들하고 다른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도 원하면은 성령님 안에서 고쳐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에 금요일 날 밤에 제가 모기한테 한 10방 물렸습니다. 그 앞에 작은 성전 앞에 집회를 인도하는 성전 앞에 차를 조금 나오면 송정해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김 권사님이 문이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매운
토스트 파는 데를 인터넷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몇 사람 안 서 있어요. 푸드 차량에 몇 사람 안 서 있어요. 거기는 문이래 갖고 달 MOON 이렇게 써 있는데 사람들이 한 7, 80명 그 앞에 서 있어요. 토스트 먹으려고. 그런데 대단히 불친절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세요. 그것도 모르셔요? 이런 표정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뭘 합니까? 제가 모기에게 잘 물리는 체질이에요. 해변가에서 기다리는데 저만 물어. 1시간이 빨리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되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비싸기는 무지하게 비싸요. 3,000원, 4,000원 한 컵에 이렇게 말아주는데 성정에 가서 토스 장사하시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거기는 가지 마세요. 이미 장악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먹으러 오고 거기 하나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하나 때문에 송정이 해변가에 사람이 오는 빈도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주변에서 교회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는 성령 충만해지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됩니다. 끝끝내 우리는 그 매운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맛은 있더라고요. 네, 궁금하면 다음에 가서 사서 드세요. 예?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이 펼쳐져 있죠. 자, 32절을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던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복받고 싶었던 부분들이 그때부터 열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자다.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순종은 축복을 여는 열쇠이니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 건세자예요. 대통령보다 더한 건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단장에 택시 타고 뛰어 올라가고 청와대 앞에서 내가 대통령보다 더 권세가 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능력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권세가 있어요.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위대한 권세인 것입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사용할수록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권세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권세는 위로부터 난 권세예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표적이 잇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여러분 사업과 자녀와 재정 위에 여러분을 해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해파되고 도륙되고 도살되고 도말되고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모든 힘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기가 막혔던 여러분들의 몸이 기가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운들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찌뿌둥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몸의 생명기운이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위대한 권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와 능력만 주신 것도 아니라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선물도 주셨어요. 각종 은혜가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 앞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 앞에서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곧 해결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일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도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 아침에 무릎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무력했던 몸에 힘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가난함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였도다.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였도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도 이러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권세를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활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부활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복 받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갑자기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피문선으로 안수하셔서 갑자기 잘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인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도 다 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하여서 축복해주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마지막은 늘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할 때까지도 말썽 피우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에요. 힘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에 제자들이 생겨날 것이에요. 자꾸 생겨날 거예요. 능력의 제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청출어람이라고 우리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고 더 성령 충만하고 성결하고 순종적인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모데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역사를 뒤바꾸게 돼 언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보여줬어요. 이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한 결과 여러분의 집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기를 선포합니다. 제가 자꾸 선포해드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여러분이 잘 되라고, 여러분이 잘 살라고. 아멘 할렐루야. 오징어 땅콩 혼자 먹고 다녀도 되니까 행복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다 성령 충만하면은 목사님 드세요 이러고 한 마리 정도는 가져올 수 있어. 예, 축복이 넘칠 자다. 예, 제자들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명하시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코넬리우스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그런데도 성공적인 사역을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더 부흥시켜야지 이러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합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서 물로 침례를 주고 이때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에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 북녘 땅 깊은 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사로 나가는 것. 바울은 선교할 때 성령으로 선교했어요. 성령님의 민감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따랐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바뀌는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중국의 역사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고 인도 차이나의 역사가 바뀌고 전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변화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니까 곧바로 유럽으로 갔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변화된 삶의 삶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초월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단장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단장은 눈물 퍽 쏟아지는 것 같은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말씀 따라오는 성령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참 더워요. 네, 참 덥습니다. 이 더울 때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정직의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다. 성령님과 함께 오산시 전체의 기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기후를 바꾸는, 영적 기후를 바꾸는 대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될저다. 성령의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행복자이고 승리자예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볼런치입니다. 아멘.